네, 건아 안녕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이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딱 앉아서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방송실 화면을 저기를 우리 사회자도 볼 수 있도록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많이 설교도 들어보고 묵상도 해보셨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끝없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논쟁은 지금까지 오늘날 저희에게도 아마 속으로 계속 이어지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확실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은 해당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 어떻게 구별할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식하고 부주의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더러워지므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던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의식들을 하면서 이 의식들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식들, 예식들이 있겠죠. 성만찬 예식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연말 기도주일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이웃사랑 실천 기간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의식들을 하면서 한평생을 보내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의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번제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이웃으로 여길 것인가 여기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논쟁이었고 질문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질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답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답이 무엇인지 보면은 그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물 교훈에 보면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속한 교회의 교인이나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적 차별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은 역경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상함을 받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소유물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순천 참빛교회 이웃은 어디일까?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디 멀리 있는, 아니면 어디 조례동 연양동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소외받는 계층들입니까?
우리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간단한 실천은, 저희는 당장 경희대 치과입니까? 무슨 치과죠? 경희치과, 경희탑 치과. 보세요. 담임 목사가 이웃이 매번 봤으면서 그 치과 이름조차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저 교회는 우리 순천 참빛교회를 이웃으로 생각을 할까? 그래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가 떡이나 귤이 많이 나오면 교인들에게 싸주는 것도 좋지만 남은 것을, 그런 특별한 나눠줄 수 있는 떡이나 과일이 나올 때 저희 간호사들이나 원장님이 드실 수 있게 매주마다 우리들이 2주에 한 번이든 나올 때마다 갖다 준다면,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된다면 이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저희들이 넉넉해져서 이 건물에 관리소장에게, 관리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분들이 우리를 이웃으로 생각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도루과외나 장학회가 그 치과에 1년에 단 얼마씩이라도 주면서 우리 여건에 맞게, 혹 소외계층이 온다면 혹은 어떤 분들에게 원장님의 의도대로 무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 우리 이웃으로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그런 생각을 멀리 가기 전에 가까이에서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1년을 했다면, 2년을 했다면, 10년을 했다면 그 치과에서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상호간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함정을 넣은 거예요. 이 실물교훈을 보니까 이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한 율법사가 그리스도께 질문을 던짐으로 베풀어진 것이다. 구주께서 가르치실 때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물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를 책잡을 만한 것을 찾으려고 율법사로 하여금 그러한 질문을 하게 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대답을 열심히 들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변론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대답을 끌어내셨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제사장들과 랍비들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랍비들이 율법사를 시켜서 질문하면서 그 대답을 들으면서 책잡을 것을 찾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무수히 제가 많이 보았던 회의장을 생각했어요. 이 집행부들에게 질문을 할 때요 본인들이 안 합니다. 누구에게 시켜서 이거 질문해봐. 제가 많이 봤어요. 때로는 제가 깜짝 놀란 게, 목회자 협의회 때도요 한 30년 차 된 목사님들이 한 15년 차 된 목사님들한테 이거 질문해봐, 이런 것도 좀 많이 봤어요. 또는 저희들이 있는 모든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당장에 어디 무슨 회의체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흠을 잡고 싶을 때 뭐예요? 함정에 빠뜨리는 거, 그걸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역질문을 해, 내가 무엇을 얻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역질문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과연 율법사답지요? 네. 마치 우리 목회자 인준 안수 면접 시험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가 말하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함정을 파놓고 지켜보던 서기관과 랍비와 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율법사의 대답을 칭찬하심으로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게 참 지도자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것에 대해 논쟁이 교회 안에서요 커질 수 있어요. 참된 지도자는 그게 틀렸어, 더 좋은 답이 있어 라기보다는 때때로는 더 이상 그 논쟁이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예수님께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혹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한 가지 원칙 위에 세워져 있으므로 어느 한 부분은 지키고 다른 한 부분은 범해도 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요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는 없죠. 우리 방수일 장로님의 교과를 계속 제가 이제 1년 가까이 들으니까요 맥이 잡혀요. 어떤 설교를 하든 우리 장로님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는지 맥이 잡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칭찬드리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이 율법과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바른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게 제가 많이 느껴져요. 특별히 오늘날 현대 개신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오류의 진리들을 이렇게 많이 당시 예수님처럼 어떻게 보면 방수일 장로님이 이렇게 많이 설교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영생의 조건을 달아서 행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던 실물교훈 378페이지에 율법사가 더욱 분명하고 더욱 비판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셨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율법사는 자기가 처음에 4계명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6가지 계명도 다 지키지 못했음을 알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날카로운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았으나 그는 그의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그것을 뭐 하려고 했다? 핑계하려고 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 너 잘하고 있어가 아니고요, 너 이거 못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때때로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핑계려고, 아닌데요, 저 잘하고 있는데요, 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요, 저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인정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평생 하나님께 11금 1원 하나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제가 안식일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지만 제가 이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거 포기하고 얼마나 제가 힘든 일인지 아세요? 이걸 드러내라고 했던 거예요. 율법사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을 묵살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대우서방 498페이지에 회개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죄를 뉘우치는 일을 회피하려고 백성들의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였다. 너무나 제 자신이 계속 보여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율법사라면 율법사고 바리새인이라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라고 하면 서기관일 수 있겠습니다. 기관 행정관이. 근데 너무나도 제 이야기 같았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변호하고 나의 정당성을 찾는 신앙,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음성이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우리 안에 있다면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같더라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소 시대에 날마다 양을 잡아서 아침 저녁으로 그 성소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저희들 여러분 아침 저녁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정말 고마운 거는요, 예배를 매일같이 드려주는데 그 예배를 저는 형식적으로 많이 드렸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과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는데 그 한 예배에 어떻게 해서든 아이가 무언가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해를 하면 저는 제가 참 부족한 게 뭔가를 쉽게 전달하는 게 어려운데 아이들에게 뭔가 알려준 게 정말 저는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이 뭔가 성경에 대한 어떤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5분 만에 끝날 것을 끝까지 10분, 15분 노력하는 모습에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겠지만 그 역할을 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준 저희 집사람에게 또 고마운 마음을 또 이렇게 공식 석상이지만 팔불출처럼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고마운 게 아니라 그것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변호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평안함을 주는지 몰라요. 내 변호사를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평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변호사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율법사는 위험한 신앙을 하였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핑계하려고 그 계명들을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휘말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결론부터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번에도 예수님 율법사가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하고 그 대답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실물교훈 380페이지에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에게 그와 똑같은 부드러운 친절로 대하라. 그렇게 함으로 그대가 온 율법을 지킨다는 증거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 율법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를 듣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들은 유대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요. 그 길은 황무지를 지나 바위들이 많은 산골짜기로 다 있었습니다. 그때 때때로 강도가 출몰했으며 난폭한 사건이 벌어지곤 했죠. 이 이야기 가운데 한 사람이 습격을 받아 귀중품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채로 길가에 쓰러져 있던 곳은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예언의 신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한 사람의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얻어받아 많은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하고 떠나가 버렸다. 그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다음에는 한 레위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는 호기심에서 발을 멈추고 강도 만난 사람을 자세히 보았다. 자세히 보았어요. 이 사람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는 자기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았으나 그 일은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일이었다.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는 차라리 내가 그리로 오지 않았더라면 상처 입은 사람을 보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했다. 양심이 있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걸 안 봤으면. 그리하여 그는 그 일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또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까요,
내가 그 상황을 차라리 몰랐으면,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나 그 같은 길로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했던 그 일을 몸소 행했다. 그는 정중하고 친절하게 상처 입은 사람을 돌봐주었다.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내가 준 만큼만 돌보라가 아니라 더 들면 내가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둘 다 깊은 신앙을 가졌다고 자처한 공언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참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자기가 참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사마리아인에게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정신과 행실에 있어서 그 자신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음을 증거해 주었다. 제가 이리저리 필요한 목적 헌금들을 교회 외에도 이렇게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주머니나 제 통장에 여윳돈이 많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동참하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알게 된 게요. 어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어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어떤 교인들이 교회가 본 성전을 건축한다고 한다더라. 제 주머니 사정을 보면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안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사마리아에게는 마찬가지로 그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엄청난 여력 있는 사람이나 그분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자기가 바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걸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마침 있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역시도 그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과 행실에 있어서 그 자신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음을 그것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도운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 도운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은 그저 내가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음을 증거해 준 것뿐입니다. 증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증거로 갑니다. 표징으로 가요. 인침을 받음으로써 갑니다. 표시로써 가는 거예요. 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현하고 표시를 내고 그것을 증거를 나타냄으로써. 실물교훈 380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이 교훈을 주실 때에 청중들에게 저희가 이 원칙을 실행하는 일에 태만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예리하였으므로 청중들은 책 잡을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율법사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도 책 잡을 수 없었다. 그냥 책 잡으려고 한 건데, 함정도 파고 질문도 한 건데 책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 가졌던 그의 편견은 사라졌다. 그러나 그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는 어떤 편견에서 탈취하지 못했냐면 아직도 민족적 편견에서 탈취 못했으므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쓰므로 그들에게 명예를 돌리고 싶지 않았다.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아서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저 그냥 지나가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리의 우리의 구속주로 인정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문화의 편견, 우리의 민족적 편견을 버리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문화.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기 이전에 보성군 등량면 예당리에서 태어나 시골 문화와 그 뭐라고 할까요? 전통과 갈래가 있어요.
그것을 깨부셔야 되는데 때때로 깨부시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가족들만의 문화와 관례가 있어요. 때때로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치 성향도 있고 관례도 있고 문화가 있어요. 제주도만의 뭐가 있고 뭐 지역마다 있고 나라마다 있어요. 제가 세계 여행을 한 것은요, 단순히 그냥 놀러 간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제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겪어보지 못한 문화의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양극화가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는 정신병자라고 서로가 비난하면서 정치도 사회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제는 그게 결혼을요, 예전에는 같은 마을끼리 했거든요. 이제는 다 서울에서 데려오고 이제 때로는 외국에서도 데려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엄청난 문화 충돌이 일어나는 세계화된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공존해요. 여전히 여기 안에서도, 순천 안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저희들은 우리가 혐오하고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절대 부정적이라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명예를 돌리지 못할 수 있어요. 때때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돼야 되는데 그들을 형제 자매 이웃으로 못할 수 있어요. 언제 제가 설명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웃은 영어로 네이버입니다. 그 초록색 네이버 말고 네이버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웃은 내 옆집, 나라와 관계가 있는 누구 아무개, 내 가족, 친지, 동창, 이렇게가 다 이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동창, 내 동기, 우리 학교 출신, 우리 지역 출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득을 줘요.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왜? 이웃에게 사랑을 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어떠한 집사님은요,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들 장가갈 때 진짜 이때까지 해놓은 집 해준다고 썼어요. 뭐 썼다는 거예요? 2억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고 했다고 하는 말 듣고 제가 이번에 차 한 대 한다 그래서 산타페 하나 뽑아줬어요. 그래 놓고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사돈에게, 그 사돈집이 불이 나서, 근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위험에 빠졌을 때는 전혀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정없는 서양 사람이라는 그 서양 사람들은 네이버의 개념이 이웃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까지 이해를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내 주변 사람을 챙기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시골 촌놈으로서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여행을 통해서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는 제가 그 편견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챙기는 것도 때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준다면. 어쨌든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웃에 대한 개념에 대한 확장이죠. 당시 사마리안에 대한 혐오와 저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종하지 아니하였죠.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가? 여기서 이웃은 누구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했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가 막힌 질문을 한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나라고 대입시켜 버린 거예요. 이 율법사에게. 그리고 여기서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역질문을 하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내가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내가 누구에게 베풀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혼란을 반대로 줘버렸어요. 너가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다면 너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선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강도는 누구예요? 이제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는 다시 이해가 될 거예요. 강도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우리는 도덕책처럼 보면은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남들에게 도움을 줘야 돼라고 교훈을 주지만 사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거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바로 너랑 나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관 주인은 누굴까요? 여관 주인. 좀 응용해 보면 여기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돈을 맡기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줘라고 하는 여관 주인.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맡겨놓고 내가 잠시 갔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성령 보혜사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들은 기절했다 깨어났어요. 그러면 처음 누구를 본 거예요? 성령님, 여관 주인을 봤어요. 그러면 여관 주인이 말해줘요. 사실 내가 너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너가 당했을 때 너를 이렇게 데리고 오고 너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고 다시 여기로 온다 그러더라. 맞죠? 그러면 이 강도받은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도대체 날 살려준 사람이 누구일까? 내 은인이 누구일까? 보고 싶다. 다시 만날까? 그 날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관 주인을 통해서 남긴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당신을 데려가겠소. 그때까지 잘 회복하고 있으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은인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고 뭐 그분이 누구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사는 사람은 인간이라면 없을 것입니다. 그걸 몰랐으면 못하고 오해했으면 오해했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희생과 헌신과 또 우리를 데려오시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내가 없는 사이도 너를 책임지겠다고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이게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불쌍하던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무를 전혀 다른 두 종류로 구별하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된 커다란 일들이고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나타나 있지 않은 소위 작은 일들이다. 이러한 범위에 속한 일들을 사람의 변덕스러움에 맡겨져서 충동과 기분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리하여 품성은 훼손되고 그리스도교는 오해를 받게 된다.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저희의 위험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성전이 황폐된 사람들을 냉담하고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본다. 어떤 이들은 이와 다른 동기로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보다 가치 있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애쓴다. 저희가 매우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궁핍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볼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소위 위대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지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되게 무섭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생각한다고 착각에 빠지면서 가난한 사람, 소외받은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른 척한다면 그것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소위 예수님을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늘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매 순간 내 주변에 이웃이 있는지, 혹 이웃이 내게 성령 하나님께서 저게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주셨을 때는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 달라고 내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살게 하지만.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아도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사가 그랬잖아요. 율법사가.
주님의 종들이 그분과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서 흘러나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정포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차단된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쭉 중요하긴 한데 제일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업은 압박받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업이다. 우리들은 흔히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인들이 게을러서, 본인들이 무지해서,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걸 판단할 권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하나님의 무화적 사랑을 우리들이 전달받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어요. 그들이 왜 사랑받아야 되고 그들이 왜 도움받아야 될지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우면서 죄 짓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에 조금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서 풍족한 여러분들의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이 사랑이 없이는 경건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경건한 척 한다 한들 이러한 무화적 사랑,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남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것이 이웃인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없이는 경건해질 수 없어요.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진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자꾸 기브 앤 테이크를 해놓고 사랑했다 그래요. 내가 주면서 받을 거 생각하고 내가 받았으니까 주면서, 이게 자꾸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정한 사랑은 내가 준 사람이, 이 사람이 나에게 다시 주지 못하는 그 사랑을 해야 돼요. 실제로 따지면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부담 갖지 않게끔 줘야 되고, 주면서 내가 줬다라고 말해서 그 사람들에게 평생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무엇을 잘해서 하늘 가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루도 끊임없이 내가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면 오늘 야곱의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거고 그 사람들이 그 표징에 대한 약속을 마지막 때에 지킬 진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우리로 몹시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져서 돕는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도울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가져서 돕는 것은요, 돕는 게 아니라 나의 조금의 어떠한 것을 내가 어떤 명분이나 어떤 무언가 내 명예나 아니면 나의 어떠한 마음으로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가지고 안 가지고를 떠나서 내가 강도 맞은 사람은 사실 알고 내가 그 연약한 자신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를 도울 마음이 생기게끔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의 우리들의 마음을 다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누구를 도울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일에 종사할 때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동반자들을 갖게 된다. 상해 입은 사람들을 보살펴준 사마리아 사람들 곁에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 마음을 드는 사람은 내가 사단에게 강도 맞은 사람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옆에는 누가 있다고요? 천사들이 있다고요. 그뿐 아니라 그대는 친히 그리스도 자신의 협력을 얻게 된다. 천사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협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도 맞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친구되며 동반자가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에게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곧 율법이고요. 곧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은 하늘에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다.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늘의 천사들은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자들을 환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복된 교제를 통하여 한없는 기쁨으로써 내 이웃이 누구오리까라는 질문 가운데 포함된 모든 분명치 않은 점들을 분명하게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라는 그 질문 가운데 분명하지 않았던 모든 분명한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순히 도덕법이 아닌 비유가 아닌 영생을 설명하는 하늘의 법을 이 세상에 적용케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설교합니다. 그저 하나의 비유가 아닙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포함된 분명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실물 교훈의 끝이 모든 분명치 않은 점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랍비,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계시록을 보면서 말하면 개신교들이나 배역한 개신교들,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들이 분명 마지막 시대에 판을 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 그리스도의 얼굴로 교회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율법사들, 진리를 찾기 위해 정말 노력하지만 그 진리를 깨닫고도 행하지 않는 자예요. 헌신 없이 개혁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원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딱 들었는데 도저히 내가 헌신할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진리로서 내가 기쁨을 누릴 텐데 진리는 받았는데 자꾸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행하는 자, 선한 사마리아인 여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린 몰라요. 새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자이죠. 이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강조합니다. 강도된 자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나의 이웃이 자비를 베푸는 자임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자비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나누는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질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분명한 답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한 달간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걸 밖에 나가서 뭐 했죠? 네, 제가 어렸을 때요 조선교회 다닐 때 바구니를 들고 이 연양동 거리를 와서요 모든 옷집에 들어가서 이웃사랑 실천 운동회요 조금 헌금해 주세요 하면은 1,000원, 5,000원, 만원 가게 주인들이 다 해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마 그때 배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부족하지만 또 제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저를 채워주시는 그 힘이 그 당시에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저희들이 뭐 모르겠어요. 순천찬빛교회는 저금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금통을 가지고 1년 동안 모았던 것, 혹은 저희들이 이 봉투에 그냥 형식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담아서 이번 12월 달까지 이 봉투에 이렇게 내어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